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에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또 강건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입니다. 달력이 정말 리트럴리 한 장 딱 남았습니다. 이거 이제 딱 뜯으면 이제 2022년인데 달력이 아직 그 항구에서 하역이 안 돼가지고 오지 않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비슷한 데서 주문을 하는데 내리는 사람들이 없대요. 지금 코비드 때문에 들어와도 그거를 내려서 트럭 운전사들이 요새는 정말 쇼티지라 계속 못 내리고 있다는데 달력을 받으시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19일을 저희들이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6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진짜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 올 한 해 2021년도도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12월에 관한 시들을 쭉 찾아보다가 너무 다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인 시들이 많아요. 12월에 관한 거는.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하나 찾았습니다. 백이선이라는 시인이 12월의 노래라는 시를 지었는데 자, 여러분들께 한번 12월이기 때문에 낭낭하지는 않지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용을 들으시고 제 목소리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노래 백이선. 눈 쌓인 풍경의 그림 뒤로 새날의 기다림이 서성입니다. 오래된 난로 위 낡은 주전자처럼 흔들 의자에 기대어 토롯을 준비하는 어머니처럼 익숙하고 다정하게 이별을 준비합니다. 질주하는 시간 속에 또 한 해를 보내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희망이고 기쁨이라고 다독입니다. 12월은 모두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다가올 날을 축복하는 고마운 시간입니다. 우울한 편지처럼 쓰디 쓴 독백을 쏟아내어도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로움을 준비하는 겸손한 시작입니다. 이 되게 좋죠. 네. 딴 거는 다 절망이에요. 이제 막 이별해서 이제 또 어떡하나 한 해가 후회돼서 죽겠다 다 이건데 그래도 이 시는 다가올 날을 축복하는 고마운 시간이 12월이고 모두를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면서 열매를 맺는 시간이 12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12월이 새로움을 준비하는 겸손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막 쓰디쓴 그런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희망을 우리들이 노래하고 또 새로움을 준비하는 겸손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토네이도를 비롯해서 어느 제가 아는 집사님을 우연히 하나름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앰뷸런스 하시는데 거기 나무들 다 어디 갔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다 어디 갔어요 그랬어요. 다 어디 갔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저희 작은 애가 와서 운전하다가 길을 놓치더라고요. 원래 그 숲을 보고 딱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집이 어디지? 집이 어디지?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은 일들도 있었고 교회도 팔렸고 그죠? 교회 팔린 지 한 3년 된 것 같죠? 네. 이게 그러니까 팔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팔리기까지 얼마나 저희들도 마음 졸였습니까? 수고한 많은 분들의 또 저희들의 노력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또 더 희망찬 22년을 제가 어렸을 때 2022년 되면 사람들이 날아다닐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겨우 테슬라 정도 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또 더 좋은 희망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2022년 들어가기 직전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왜 자꾸 헬라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를 다시 강타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인생을 생각하는 또 다른 지혜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밝고 기쁜 면들 뿐만 아니라 또 진지하게 성찰해야 될 부분들 역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면들이 서로 균형 있게 그 밸런스를 맞출 때 비록 상대적이지만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인생을 생각하다 9번째 시간으로 보장되지 않은 성공 그리고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잘 아는 그러니까 그 SNS로만 친구인데요. 그럼 목사님이 중부지역에서 박사과정에서 드디어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종합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한 일인데, 그분이 소식을 나누면서 뭐라고 썼냐면, 내가 처음에 박사과정을 시작했을 때 호기롭게 5년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종합시험을 통과하기까지 5년이 훌쩍 넘어서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포스팅을 보면서 제 모습이 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종합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를 때 분일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또 되게 아프기도 했었고, 여러분들이 진짜 뭐 대부분 다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또 무사히 우수한 성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통과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뭐 이래도 사실 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통과해서 그 성적 안 가르쳐 주니까. 네, 선생님 시험은 잘 봤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그 어렵다는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 과정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포부가 가득했어요. 주변 선배님들이 다 축하해 주면서 건넨 말이 뭐냐면, 홍 목사님 설마 5년에 끝낸다니 뭐 그러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천천히 해. 왜 초를 치고 그래?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아직 졸업 못하는 거야 라는 독백을 제 마음으로 했지만 저도 5년은 택도 없더라고요. 이래저래 한 7,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 평균보다 조금 빨리 끝낸 거예요. 대부분 막 10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이 제가 계획하고 그려놓은 대로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저희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 역시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계획하고 플래닝 했던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시도하면 실패할 때도 있었고, 도리어 지금은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기다렸더니 아유 이거 시도했더라면 대박인데, 이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가 많이 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가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possibility 혹은 chance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것들이죠. 인생에서.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은 자기가 3장에서 말했던 때나 시기나 타이밍과 더불어서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성취되는 일들이 얼마나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코엘렛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 좀 뛰잖아요. 좀 뛰는데 확실히 뛰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살도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빠지는데, 제가 언젠가는 우리 현 집사님과 같이 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뛰고 있는데 못 따라가겠죠. 저분이 천천히 뛰어주셔야 제가 가는데, 일단 신장 차이도 많이 나고 이 핏도 훨씬 날씬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같이 뛸 날을 소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뛰다 보면 처음에 잘 뛰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뛰어진다고 무리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엄청 지쳐요. 처음에 막 스퍼트를 하면. 반면에 처음에 다리가 조금 무겁고 잘 안 나가는 날도 중반을 넘어서면 조금 더 몸이 풀리면서 속도가 붙는 날도 있더라고요. 코엘렛은 이렇게 인생이 전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돌아가는 일들을 지혜로 살펴보니까 아무리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항상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로 출중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예상처럼 그 능력 많고 재주 많고 대단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게 오늘 코엘렛이 인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대단한 용사들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세계 기록을 가진 육상 선수들이 1등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승하면 이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이변의 연속이더라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용맹하다던 몽고의 군사들도,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들도 결국은 패퇴하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리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풍족할 수만은 없다고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개런티할 수 있는 정해진 규칙이 인생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있고, 도리어 진짜 이번에는 망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또 반전이 돼서 잘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개런티 되는 것이 이 우리 인생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규칙이야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것이 그 규칙이나 룰대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코엘렛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의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와닿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명 언더독이라고 불리는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스포츠에 관심이 크게 없으시기 때문에 막 생각을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열린 2002년 월드컵은 다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야 뭐 인터넷으로 다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지만 당시 2002년만 해도 그 볼 수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로 봤냐면 스페니쉬 방송으로 봤는데, 스페니쉬 방송은 한국이 골을 넣든 골을 먹든 전부 다 골, 한 1분 하잖아요. 골 하고 이제 딱 끝나는데, 야, 정말 우리나라 그 아나운서들은 목이 매잖아요. 골 넣었어요! 한 다음에 막 울어요, 자기들이. 자기가 넣은 것도 아닌데. 근데 스페니쉬는 누가 넣든 다 울어요. 골! 하면서 하는데, 그 감동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세계에서 축구로 내노라 하는 모든 팀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무려 4강에 올라갔죠. 한국을 비춰주니까 전부 다 그 비더 레드, 빨간 옷 입고 모든 국민들이 다 나와서 막 울고 불고 모든 사람 끌어안고, 그게 진짜 우리나라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사실은 지금도 세계 축구 역사에 굉장히 놀라운 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포르투갈을 예선에서 이겨버리고, 역대급으로 강호인 이탈리아를 연장 끝에 안정환이 골든골로 이겨서, 안정환은 이탈리아에서 쫓겨났습니다. 안정환 차를 다 부셔버리고 이탈리아 팬들이, 그 다음에 구단주가 방출시켜버렸어요. 뒤끝이 끝내주죠. 뭐 우리나라도 비슷해서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린 이겼으니까. 네, 선수 생활 못하고 쫓겨났어요. 일본으로 갔죠. 뿐만 아니라 8강에서는 세계 최고의 팀, 여전히 세계 1, 2위를 다투는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이기고 4강에 오르는 이 히딩크 매직, 이때 감동은 아직도 모든 한국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 팀들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황당하게 질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탈리아는
1968년에 북한한테도 한번 지고 2002년에 우리나라한테도 한번 져가지고 남북한한테 업셋을 당한 유일한 유럽 우승팀이 되는 불명예.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들이 우리나라랑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망신이죠. 스페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뒤끝이 있어서 그때 심판을 매수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과 재주가 출중해도 실력이 출중해도 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셈인 것이 바로 2002년 월드컵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한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도 와, 저 사람은 성공이 보장되겠다 해도 어떨 때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제 코엘렛은 11절 후반부에서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야 들어서 알고 계실 테지만 결국 그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부분을 누가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코엘렛은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의 날들이 갑자기 임하기도 하고 또 뒤집어 보면 성공의 날도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앙이라고만 얘기해서 그렇지 그걸 뒤집어 보면 여러분께서도 잘 되는 날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두운 후에 빛이 오는 거예요. 또는 빛이 온 다음에 어두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코엘렛의 이러한 논리와 어법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다음 주로 꼭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코엘렛은 끊임없이 인생이 불확실하다, 인생이 무능하다, 무상하다, 헛되다,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즐기고 또는 때로는 고민하며 현재를 사는 까르페디움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뒤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의 유한함과 한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결국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첫 주에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to be continued. 제가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12절에서 코엘렛은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 다른 피조물들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는 것,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자기가 잡힐 걸 알면 잡힙니까? 아유, 내가 저 지렁이 저거 한번 물면은 분명히 저 올라가서 딱 회를 칠 텐데 그래도 나는 가야지.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새들이 오늘은 내가 한번 올무에 걸려서 다른 새들한테 본이 돼야지. 그런 새 봤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인생들에게도 역시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날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도 보장이 안 되고 죽을 날도 예측이 안 되는 이러한 한계가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말하는 코엘렛의 교훈을 들으면서 저는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취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많고 불확실하고 능력과 재주로 항상 보장되지 않는 인생 앞에, 즉 통제하기 어려운 인생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주와 능력이 출중하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을 도리어 자랑 삼아서 막 무기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재주와 능력을 사용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의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능력과 재주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나는 재주가 없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하시는 것들을 다 한두 개씩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죠? 나중에 한번 다 말해보게 할까요? 자기가 말 못하면 남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이런 걸 잘하세요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민사회에서 무슨 재주냐 하시겠지만 왜 없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내 자랑으로 삼아서 그것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그것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교훈은 내가 한 발 뒤쳐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교훈처럼 꾸준히 천천히 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법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교훈 중 하나는 인생의 불확실함들 가운데 드러나는 상대성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늦게 가는 것처럼, 아니 아예 내가 늦은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들의 자아상을 더 좋게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지질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예가 그렇잖아요. 제일 잘 나갈 때, 왕자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히브리인의 한마디에 진짜 쫄려서 도망가죠. 너 잃을 거야. 그 말에 쫄아서 간 거예요. 40년을 푹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 자신만만하고 젊었던 모세가 이제는 완전 푹 사가서 뭐라 그래요? 난 못 가. I can't do it. 나 못해요. 그리고 뭐래? 난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 같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겸손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정말로 내가 부족한 것 같이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도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재물이 있고, 정말 대단한 교세가 있고, 어마어마한 진짜 건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참된 복음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보장되지 않은 이 모든 불확실함 속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세상이 되는 것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하고 살지 말고 오롯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보장되지 않은 이 인생의 불확실한 항로 앞에서,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인생의 정말 거센 바람과 죽음 앞에 보호막도 없이 노출된 저희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대 찬양 들은 것처럼 정말로 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성탄이잖아요. 재주가 많아도, 재주가 없어도, 재물이 많아도, 재물이 없어도 모든 것이 개런티 되지 않고 심지어 그 시기마저 조율이 되지 않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인생의 목표고 가치인 영혼의 구속함과 소망을 심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불확실함을 깨기 위해 혼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실 때 이 모든 것이 가장 빛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가장 적은 것을 들여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우리들에게 재앙의 날이 아니라 새가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재앙의 날이 아니라 참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영원히 살게 하는 날이 바로 우리들이 생을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 정말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았을 때 잘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럴 것이고 우리들의 교회를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겸손하게 맡겨드리고 정말 가장 적은 것이라도 주님 이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통제되지 않은 불확실한 인생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그분 이름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모든 꿈들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